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산악인 한 분을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박영석이라는 분인데요. 박영석 대장,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히말라야 8,000m 이상 봉우리를 14개 모두 정복하고 8,000m 이상 봉우리 14개를 모두 다 정복하고 세계 7개 대륙의 최고봉을 모두 정복했어. 그리고 남극과 북극을 포함한 3극점을 모두 다 정복한 거예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는 이런 걸 보고 산악인들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영예를 가졌군요. 전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한 분은 이 박영석 대장 한 분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국보급적인 분입니다. 국보급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 정복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히말라야 14개 봉우리 중에서 가장 험난한 곳으로 꼽히는 안나푸르나 남쪽 벽에 한국인이 만드는 새로운 또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길을 나섰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2011년 10월 18일 연락이 두절됐어. 그를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조직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를 찾는 데 실패하였고 그의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 속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는 산악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것을 모두 이루었고 정복해야 될 것을 모두 다 정복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계속해야 했을까요? 그가 계속적으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걸까요? 물론 그는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는 자신은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산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자서전이 있습니다. 끝없는 도전, 책 제목도 그렇죠. 끝없는 도전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산 사나이가 산에서 죽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산에서 맞는 죽음이란 얼마나 행복한가. 산 사나이로서 산에서 죽는 것,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내 운명인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산 사나이가 산에서 죽는 것도 행복한 거 아닌가. 말은 그렇지만 그는 인간이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라마제라고 해서 상위 캠프에서 산악인들이 드린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늘 그는 했던 내용이 뭐냐. 제가 성공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는 1991년 에베레스트 등반 도중에 해발 7,000m 지점에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다른 대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로프 때문에 그는 그 로프가 끊어지지 않아서 다행히 절벽 밑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한없이 그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초연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완벽한 모든 걸 다 정복했는데 왜 그는 계속해서 이 도전의 길을 나섰을까요? 누구 말대로 그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올라갔는데 왜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을까요? 그는 언젠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한 말입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만하라는 말은 마치 내 삶을, 내 인생을 멈추란 얘기로 들려요. 뭔가 이루면 꽉 찬 느낌이 있어야 만족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 이룰 때마다 더 허탈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의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산을, 그 엄청난 봉우리를 다 정복하고도 더 깊은 갈증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산을 정복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고뇌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수록 더 심한 도전에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천은 이 땅의 성공이나 성취나 정복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만큼 완전하게 정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만큼 인생의 모든 걸 다 성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허전함과 헛달감에 계속해서 도전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한다고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는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더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성취가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의 마지막 등산을 앞두고 그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연히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가 죽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가 죽을 걸로 생각 못하고 인터뷰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 인터뷰에서 그는 그의 도전과 산악 정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자가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기자가. 그러니까 그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더니 자기는 믿는 특정 종교는 없지만 신은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또 한 개의 질문을 더 합니다. 당신은 늘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 질문에 한참을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엄청난 도전을 하고 엄청난 일을 이룬 그분이 이 작은 질문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거운 얘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도전을 하고 그 엄청난 정복을 한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뭐냐는 질문 앞에, 그 너무 어려운 질문, 그 너무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분은 산에 늘 가는 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인데 이 인생의 질문, 정말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회피하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는 도전정신이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엄청난 분 아닙니까? 세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산이라는 산 다 올라간 분 아닙니까?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도전과 과제에도 그는 뒷걸음친 적이 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인생의 질문에는 뒷걸음칩니다. 도전을 회피합니다. 그 질문을 미룹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가 에베레스트의 히말라야 산 그 높은 산봉우리를 두려움 없이 대면한 것과 같이 정말 중요한 이 인생의 질문에도 대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지리산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엄청난 도전을 하고 에베레스트를 다 정복한 이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인생의 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회피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질문에 회피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뭔가?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무엇이냐? 죽음 위에 인생은 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 봐도 답이 없어요. 이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성공을 다 이루어봐도 답이 없어요. 모든 부를 다 누려봐도 답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오늘 여기 온 분들은 여러분 굉장합니다. 왜냐?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거든요. 오늘 성경 여기에 대한 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1절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위에 5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들은 유대인은 기가 막힙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52절에서 5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위에 읽겠습니다. 52절에서 53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Who are you? 너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지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도 죽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한 인물이 모세다. 선지자도 죽었다. 넌 누구길래? 너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이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모욕적인 반응을 씁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죠? 아, 이거 나사렛에 온 30대 목수가, 야,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해결한다. 죽음의 문제가 끝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The Man from Earth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Man from Earth라고 지구에서 온 사람이고 땅에서 온 사람이고 이런 뜻인데요. 누가 그 영화를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할 게 있는 영화예요. 황당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어떤 교수가 한 명 나옵니다. 젊은 교수인데요. 10년간 어떤 지방에서 교수로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다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종신 교수가 됩니다. 이게 영원히 이제는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이 이제 죽을 때까지 교수 잘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는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동료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가려고 하느냐. 짐을 막 챙기고 이사를 준비하고 마지막 날 파티를 합니다. 친구들이 막 몰려와서 파티를 하고 막 술을 돌리고 막 건하게 취했을 때 이 사람이 입을 떼면서 사실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오늘은 왠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가야 되는 이유. 왜 가야 되냐고. 사실 내가 어떤 특별한 자연의 현상이어서 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 되었다. 사실 내 지금 나이는 14,000년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지금 자네 지금 헛소리하는 거 농담하는 거냐.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돌을 꺼내는 이게 사실 내가 석기시대 쓰던 돌이라고. 내가 사실 크로마뇽인이었다. 영화가 지금 황당하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자기는 콜럼버스와 함께 항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진 이 그림, 이게 고흐가 그린 거랑 비슷한데 사실 고흐가 준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전 세계 유럽을 다 다니고 10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부처를 찾아가서 제자가 된 적도 있고요. 뭐 예수도 만나봤고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동료 교수들은 경악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근데 영화가 끝은 이제 그게 사실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밝혀지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물론 영화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냐면 같이 지금 있던 교수가 나 지금 석기시대 살았던 크로마뇽인이라고 나이가 14,000년이라고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옆에 잘 알던 젊은 청년이 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지금 맨프라모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너가 누구길래 이런 소리 하냐. 귀신 들렸냐니까. 나 아브라함 전부터 있던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악을 하는 거죠. 자, 56절입니다. 주보에 56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이 기가 막혀가 밑에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 예수님 나이가 33세로 돌아가셨죠. 50세라는 단어를 쓰는 넉넉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되게 멋있고 기공자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게 생긴 게 아니에요. 거치게 생겼고 고뇌가 많았던 인생의 고뇌가 나이가 50대에 보이는 그런. 어쨌든 그래도 50이라 해도 넉넉 잡았다는 거죠. 네가 50이라 해도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엄청난 대답을 하죠. 58절입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맨프라모스의 이 교수가 한 대답 비슷한 거죠. 나 석기 시대부터 있었다 라는 말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정도만 말을 해도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 시대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최소한 2000살은 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만 해도 경악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주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지금 맨프라모스에 나오는 교수 같은 엄청난 사람인데 그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라는 주장이 이 말 속에 숨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있느니라.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어. 왜냐하면 있느니라 지금 현재잖아요. 있었느니라고 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래야 돼요. 영어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 이 주장은요, 예수님이 올해 나이를 2000년 먹은 사람이라는 정도의 주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모세야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가긴 가는데요. 누가 나를 보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What is your name?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혀주세요.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됐어요. 나는 I am, 나는 후이아의 사람이다. 나는 I am이란 사람이다. 이 I am이란 말이 이게 원어로 하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I am. 원어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스스로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연 만물과 스스로 있는 만물 없어요. 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원인이 있어서 존재했어요. 유일하게 원인 없이 그냥 스스로 저절로 그냥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부모가 있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니 자연계의 법칙에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자연계의 법칙을 만든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고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서 하나님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이 바로 I am입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엄청난 존재,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주장이죠. 30이 겨우 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뭘 들었어요? 돌을 들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욕할 소리 하면 돌을 들어 치거든요. 돌을 들어 지금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이게 지금 젊은 게 지금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네가 감히 하나님이야. 돌로 쳐 죽이려고.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이들은 알아들은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야훼란 말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야훼였다.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주장은 엄청난 주장. 여러분 한번 이 도전에 여러분이 한번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져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헛소리를 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거나 오늘 3절에 너 귀신 들렸냐? 이 미친 소리 하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했으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처럼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닌데도 알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사기친 거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둘 중에 하나죠. 이런 만약 여러분 옆에 친구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친구가 갑자기 놀랐죠? 네. 친구가 갑자기 야 사실 이런 이야기 진짜 내가 숨겨왔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한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회를 했는데 집회에 갔는데 어떤 갑자기 청년이 뛰어들더니 갑자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멀쩡한 젊은 청년인데 뛰어들어오던 예배 도중에 갑자기 소리가 확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죠. 이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이 정신병자인지 딱 보니까 눈이 풀려 있어요. 정신병자 눈은 좀 달라요. 눈이 풀려 있어. 눈이. 벌써 눈이 벌겋게 풀려 있어. 아하 맛이 갔구나. 그래가 쫓아낸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알파요 오메가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훼는 존재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그런다면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이단의 교주.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기꾼이잖아 사기꾼. 자기가 하나님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야. 지금도 뭐 저런 이단들 가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안 죽는다 그러고. 지금 신천지도 지금 이만희 교주가 노인인데 지금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지금 신천지 지금 난리 날 거예요. 몇 년 전에 영생교라고 있었어요. 영생교.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릴 때 여러분 영생교라고 이 사람이 영생, 자기는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설교하는 걸,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9시 뉴스에 이 사람 설교하는 걸 잠깐 비춰줬어요. 이 사람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제가 이러면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사기죠. 네, 사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다면 예수님 미친 거고요. 예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속이려고 이런 소리 한다면 사기꾼이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면 세 번째 대안은 뭘까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일 가능성. 여러분 이 가능성을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일 가능성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런 소리 할 때 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고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기적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소리까지 하는 건 조금 너무 엄청나다. 이거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언제 확신하게 됐을까요? 그분이 죽고 부활한 걸. 아멘? 부활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감사 죽은 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자기 살아나사 내가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우리의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는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생각했어요.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 생각했어요. 사기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앞장섰던데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버렸어요.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그게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 복음에서 자기 생명을 바쳤거든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순교. 바울도 그렇게 인생을 바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순교했어요. 거의 다. 요한 빼고는 거의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는데요. 왜 순교했느냐? 왜 죽을 때까지 그 소식을 전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안 하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다 다 죽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는데 저분 말이 너무 엄청나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냐? 저분의 인격이나 기적을 보니까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 너무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온몸에 피를 흘리고 손에 막 피를 흘리고 근데 그분이 순간 빛이 나는 존재로 순하게 벽을 다 통과해서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는 데서 제자들 보는 데서 성천에서 올라가시는 성천에서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마 같은 게 예수님 의심했었잖아요.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도마까지 인도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온몸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 생명을 바쳤어요. 그들이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돈을 얻었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그게 사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성된 그 구약이 이미 구약에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그 중에 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래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일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아들은 어깨에 모든 정사,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모든 권력을 다 지니신 분이고 그분은 영존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어서 잠깐 죽겠지만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그분은 생명 자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꼼짝없이 죽고 죄 가운데 죽고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거부하느냐? 그럼 예수님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수천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기꾼 이단들 빼고는요, 정말 좀 진실한 종교 지도자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공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부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진리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개인, 가정, 나라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지금 유럽이 많이 타락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에 들어갔어요. 유럽의 야만족이 살아있는 바이킹족들, 그들이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됐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유럽의 엄청난 찬란한 예술, 음악, 미술, 문화가 다 꼽혔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유럽의 문화를 살펴보시면 전부 기독교가 바탕이 됐어요. 대부분의 그림이나 음악들이 다 기독교가 바탕이 됐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간 배, 유럽의 바울을 싣고 간 그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 친구도 예수님 믿고 술을 끊고 인생이 바뀐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예수 믿고 우리 가정도 저희 집도 많이 변화됐어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축복받았어요. 예수님 끝까지 거부한 북한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남아 나라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상을 숨기고 미신을 숨기는 나라들은 여전히 포성 가운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날, 복음을 들고 나라를 세운 미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플레밍. 어떤 분일까요? 플레밍. 의학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1927년에 푸른 곰팡이에서 뭘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페니실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그 공헌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인데요. 이 페니실린이 항생제로서 검증을 다 거치고 이제 상을 받기 전에 기자가 회견합니다. 플레밍 박사님 정말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신 소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때 플레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0세기에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제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해놓고 그보다 더 엄청난 발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 발견을 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페니실린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도 또 죽잖아요. 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페니실린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죠. 더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 주신 놀라운 영생의 축복과 이 땅의 놀라운 소망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